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바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라.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들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춤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락하려 가라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가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인생을 살면서 좀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죠. 특히 옛날에 지금은 뭐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너무 지식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에게 묻지를 않잖아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뭔가를 아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도 인생의 지혜는 이제 어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라 작은 차이인데 먼저 어른들에게 아니면 경험한 사람들에게 묻느냐 안 묻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했던 사람의 지혜를 먼저 배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으로 많이 남겨놓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배우라고.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죠.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은 하나님께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결국 성경은 어리석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장 초반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된 아하시아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된 이유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글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봤어요. 바알세불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파리들의 신이 파리들의 신.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는 뭐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데 풍요의 신도 좀 깨끗한 신을 믿어야지 그걸 더러운 파리떼를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재앙에 파리떼들이 출현한 이유가 그러죠. 너희들이 섬기는 파리들이 너희들을 결국 죽게 한다 이 뜻이 있는 거죠. 대부분 애굽장에서 나타난 것들은 그 애굽 땅에서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너희들이 섬겼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죽는다, 이 소리를 이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시는 거죠. 오늘 장면은 이제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이 배신하면은 또 이제 관계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연합해 가지고 이제 그 모압을 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결국 역사는 이제 악한 왕들은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선조들이 어떨 때 잘했고 어떨 때 못했는 거를 분명히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참고하지 않아요. 앞에서 어떻게 잘했고 어떻게 못했는지 참고하지 않고 또 자기네 생각대로 지혜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계산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나오는데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르되, 제가 붙인 거예요. 여호람이랑 여호사밧이 헷갈리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니까 이제 그가라는데, 그가라는 건 유다 왕인데, 유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에돔 광야로 길로 이제 가자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길로 가면 되게 좋을 줄 알았죠. 사람의 생각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돔 광야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게 9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반응도 참 사람의 이 한계구나. 그래요. 그 죽게 되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래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모아서 죽는 길로 가라고 했습니까?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네가 가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놓고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죄를 져놓고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뭘 하나님이 괴롭혀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어리석고 자기가 잘못한 거지. 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잘못되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도 남유다는 뭐가 있어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는 거죠.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선한 왕이 했던 것들을 배웠던 왕이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은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지만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 이 앞에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면 이제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이 왕들의 행태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 맘대로 살다가 어려워지니까 인제서 찾아오는구나. 사실 목회적으로 그럴 때가 많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하다가 안 될 때만 찾아와, 안 될 때만. 너무 안타깝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도와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에는 내가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 너네 아버지가 물었던 신들에게 물어라. 니네 어머니들이 물었던 신들에게 물어라니까. 우상에게 가서 물어라. 니네가 잘하는 게 우상에게 묻고 우상에게서 대답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처음에는 냉철하게 말하지만 이제 엘리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찾아온 그 남유대 왕의 마음을 봐서 돕기를 이제 도와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니들이 맨날 묻는 우상에 가서 물어서 해결해라. 하지만 이제 마음은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책망 뒤에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검은 고탈자를 불러서 검은 고탈 타면서 하나님께 이제 응답을 한대요. 소위 이제 이렇게 말은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응답을 해봤고 마음 진정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검은 고를 탈 때, 찬양이 있을 때 나오는 말이, 표현이 뭐냐면 15절입니다. 검은 고 탄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 응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뜻이 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도 그런 가운데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응답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래요. 이게 전쟁하는 방법인데 전쟁하는 방법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개천을 많이 팠는데, 그래서 지금 급하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하라는 대로 절대 안 하죠. 급할 때만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17절 보니까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는데 파고 나니까 물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과 짐승이 마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지점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나요?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나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신학자들의 논쟁이었어요.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거 똑같아요. 알고 믿냐 믿고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 고백은 뭐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데, 제 고백은 우리가 믿어서 알게 되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까? 알고 믿을 수가 없어요. 제 고백은 신학자들의 논쟁가 많이 있지만 또 알고 믿는 사람도 있죠.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믿어야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 그래서 이게 사람들 보기에는 이것도 너무 신기한 거죠.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물이 날 데가 없는데 파보니까 물이 생기는 거예요. 가득해서 짐승도 먹고 가축도 먹고 사람들 먹는 거죠. 근데 이것을 18절에 보면 이거는 우리 눈에는 기적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게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믿어도 다 알기도 어렵고 믿어야 비로소 이해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작은 일이라 이렇게 해요. 왜? 이것은 그냥 가축만 먹었지 전쟁에 이긴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 왕도 있고 남유다의 왕도 있어요. 둘 다 처음엔 잘못했어요. 그런데 새 왕이 찾아왔을 때 그 에돔 왕은 사실은 이제 아예 취급을 안 하죠. 저는 믿는 이제 왕이 아니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잘 됐어요. 누구 때문에 잘 된 거였어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잘 되겠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잘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일들이 잘 되고 있다면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부탁을 했어. 자기는 힘들어서 기도 못했는데 뭔가 잘 됐어. 근데 나중에 보면 잘 모르시더라고. 뭐 때문에 잘 됐는지 잘 모르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나의 기도가 아니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은혜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자꾸 응답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수준으로 하더라도 응답은 하나님 수준으로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왜 지금 우리가 아픈가? 왜 지금 빨리 응답이 되지 않는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1년을 기다리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1000년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거는 그냥 교리라고 예정론이냐 아니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과 어쩌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쩌다 우리 부모님 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의 삶의 질이 얼마나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창조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요. 바다의 모래, 사막의 모래가 많을 것 같아요? 하늘의 별이 많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느낌적으로는
사막의 모래가 많을 것 같죠. 왜? 이만큼만 보도 이게 몇 개예요, 이게. 근데 사막의 모래, 바다의 모래가 지구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우주에 떠 있는 별이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알을 합친 것보다 몇 배가 더 많대요. 예.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이제서야 조금 눈이 트인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옛날 어릴 때는 은하수가 보였잖아요, 하늘에. 지금은 전혀 안 보이죠. 왜냐하면 공기가 탁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은하수가 없어진 게 아니라. 도시에서는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선교여행을 가면 그래도 아직 이제 깨끗한 나라들이 있어요. 선교여행 가면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 말, 진짜로 막 쏟아질 것처럼 많은.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보던 그 하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별이 진짜 많아요. 그 별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에 우리가 보는 별은요, 와, 뭐 1억분의 1도 안 돼. 1억분의 1도 안 돼. 우리 눈으로 보는 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말할 때의 느낌과 우리가 보면서 하늘의 별과 같다는 느낌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수준을 하더라도 응답은 하나님의 수준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믿고 사는 믿음이 큰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 물을 가득하게 하는데 짐승은 먹일 용도만이 아니라 이제 이건 작은 일. 짐승이 먹는 용도는 작은 일이고 더 큰 용도는 뭐냐? 그 물 가운데 아침에 해가 뜨니까 그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압 군사들은 이걸 보고 뭐라면 착각을 하는 거죠. 야, 쟤네들이 지금 남유다, 친하지도 않는 남유다 이스라엘과 에돔 왕이 있으니까 저것들 분명히 분열이 돼가지고 싸워가지고 서로 죽인 핏빛이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네들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기자 그랬는데 가보니까 서로 싸워서 죽이기는커녕 딱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치니까 완전히 모압이 이제 대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앞에 거 짐승이 먹인 일은 작은 일, 이게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일을 위해서 작은 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같이 이루시는데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이 모압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하다하다한데 얘네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해요. 그러니까 27절에 또 비극이 일어납니다. 모압 그 왕이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우상에게 번제물로 바쳐서 이기려고 했는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들에게 뭐를 바쳐도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에게 우상에게 뭘 아무리 갖다 바쳐봐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거꾸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죠, 번제로. 근데 진짜 바쳐요, 안 바쳐요? 그 이삭의 목숨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모압 왕은 네 아들을 바쳐서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원하는 신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어떤 이런 잔인한 것을 원해서 그 대가로 뭘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고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상에게는 아들을 갖다 바쳐도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갖다 바쳐가지고 용한 데가 있으면 찾아가 들으면 될 줄 알아요? 그거 하나 된다는 것 자체가 더 믿기야, 더 믿기. 그 하나 돼봐요. 평생 거기 끌려다닙니다. 평생 거기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게 종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종, 우상의 종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상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꿇어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인생이 풀리고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또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대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전에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먼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 온전한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길이라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살아갈 때 하나님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